창세기 5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잘못 14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고 요셉에게 신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키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종이 잘 전포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저희 각자가 자신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 각자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헌식처럼 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편에 서버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버린 것이죠. 완벽한 에덴 동산의 영원한 행복을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죽음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육신의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시기하는 마귀의 악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본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흉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생각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지옥에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조롱하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저 조롱하며 욕하고 견딜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전하면 그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아이들이 밑을 지나가길래 내려가다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거기 있는 전도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더니 이렇게 네 놈이 이렇게 전도지를 다 받고서는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요. 막 도망가면서 조롱하고 하나는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막 도망가네요. 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죠.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의로운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카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을 제거하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거 이렇게 그 편에 서지 않고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싫은 것이죠. 자기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자기들과 같이 술 먹지 않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일부러 더 술도 더 마시고 더 큰 소리로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순종하는 형들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지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여기는 그 요셉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요셉에게 했던 형들처럼 예수님을 이방인들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면 요셉이 형들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심히 불편해하게 하고 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이 요셉도 형들이 자기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면 요셉이 형들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요셉이 형들과 같이 심히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입을 닫고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입을 닫고 살면 뭐 세상으로부터 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입으로 전한다면 그들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 좋아해요. 김용건 형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 와 우리처럼 이렇게 감동을 하고 와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반대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싫은 것이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런 꿈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요셉의 그 꿈이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 불편하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참으로 괘씸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요셉처럼 실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입으로 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불평했다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찾고 그 계획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가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오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길 바라고 거짓말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할 때 복을 이렇게 빌어줄 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요셉아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지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들은 지레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을 아니까 용서받지 못할까봐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것을 알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참고 계시는데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에게 혼날까봐 부모는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가 뭐라 화를 낼까봐 그냥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드는 것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 안 해주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정직하게 그렇게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실
용서해주지 않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주지 않겠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를 져놓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벌써 그 앞에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에요. 용서하였기에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셉이요. 나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원수를 갚으라고 살려놓은 것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형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했다고. 창세기 45장 15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 또 입을 맞추고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다. 그전에는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안고서 입을 맞추고 감격하여서 우니까. 그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변명하고 죄를 잊어버리려고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이라.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감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양심을 찌르고 찾아내는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어떤 몸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암보다도 무섭고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작은 불순종의 죄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 죽어버린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곧 죽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을. 용서를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값없이 받은 용서라면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 안에서도 서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용서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거짓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는 큰 그 빚을 졌는데 더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주님은 큰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의 잘못을 누가 나한테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그 18장 35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면 너도 용서하라 이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많은 빚을 지은 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하고서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한테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다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누구의 작은 잘못을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크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 자신이 양육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받지 못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서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타협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교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한테 졌든 어디다 졌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망친 것이 하나님께 지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침을 뱉고 가고 욕을 하고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들에게 용서로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서 그 연에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선한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을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한 그것 사실을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용서를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선한 뜻을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점점 더 용서받지 못한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안다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이고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아무리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되라 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장 20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그렇죠? 요셉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관직에 있다고 막 윽박지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다정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정하게 말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다. 그렇죠? 하겠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냄을 받은 민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냄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의 주인공이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었고 거기서 살게 했고 세상에서 살게 했고 거기에서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것이 출애굽 아니겠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냄을 받은 민족으로 훈련받는 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이집트인과 다른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어때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모습과 이집트의 그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산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어때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이집트는. 그렇죠? 엄청난 제국이었죠. 더욱이나 그 성경에 따르면은 요셉을 통하여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흉년이 돼서 굶어 죽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집트는 어때요? 그야 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로 이렇게 식량을 모아가고 다른 나라 땅들도 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노예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이집트인 것이에요. 세상 역사와 또 인류의 고고학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던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그러한 것들 어느 제국보다도 거대한 제국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후로 나라들은 점점 땅은 많이 차지했을지 몰라도 왕권은 점점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있었던 그 이집트는 파라오는 엄청난 그런 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히브리인들은 작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해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민족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집트는 그 뒤에 보면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그 뒷장에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힘이 막강해져서 그 땅에 그들로 가득 차더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것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따라서 살면 그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들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영적으로 대적을 해서 그들의 잘못을 요셉과 같이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 당신들은 뭐가 잘못됐다.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정확하게 강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세상의 친구 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증오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성경의 예언을 확실히 믿기에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끝을 흐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 끝을 그냥 이렇게 흐려버리면 안 돼요. 지혜 끝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딱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액센트를 거기서 탁 넣어야 되는 것이. 죽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강하게, 죽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지옥 소리는 들리적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예? 예? 이간현 형제 마냥 그냥 횡단보도 건너려고만 하면 그냥 지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그죠? 예? 듣기 싫어서 견딜 수 없는 거, 없어 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지옥이란 막 대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해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강해지니까 그냥 지옥이다 듣고도 이렇게 하고도 그냥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뒤에 말끝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멸망한다. 곧 대환란이다. 지금 즉시 구원받아라. 강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친 것처럼 강하게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한 사람도 안 돌이키든, 120년 동안 안 돌이키든, 한 사람이 안 돌아오더라도 노아는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몇 년이나 했어요. 그거 몇 년 했다고 아이고 빨리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하고서 못하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120년 이상 할 것처럼 우리는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 끝까지 끝에 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해서, 그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뒤에는 스르르 돼서는 안 돼요.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해서 착착착착 뛰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스퍼트를 하듯이 꼬린점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해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점점 두려워하는 거란 존재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6월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있게 끝까지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면 그냥 가장 힘있게 전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불러내실 것이에요. 그것이 휴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주님께서 불 끌려 올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점점 강하여질 때, 강성해질 때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에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전한 것입니다. 믿었기에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의 주인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 안에 또 불러냄을 받은 사람, 잠자고 있는 자는 깨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있지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깨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받은 것이에요. 요셉은 여러분들 꿈에 구원 받으셨어요? 네? 꿈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그게 더 확실해요? 아니면 현 세계에서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현실로 딱 듣고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요?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것이? 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현실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 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왜 꿈속의 것처럼 희미하게 어렴풋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현실로 확실하게 받았으면 왜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꿈에 받아서 긴가민가 내 꿈인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현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자신에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는 요셉과 같은 주인공으로서 복음 전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대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용기는 있어 달려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총알로 먼저 죽는 거죠. 그렇죠? 훈련을 받았어야 담대함을 갖고 달려나가서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나가면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 사람이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부풀려 갖고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서울교회에서 배운 것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바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그냥 막 마귀가 막 총을 쏴대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대장이고 뭐고 다 죽죠. 그냥. 그죠? 그냥 영적 전쟁이 나면 겸손해지는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해지면, 그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겪고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봐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나타나는 거죠. 이 형들의 거짓말, 그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것이 자신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어떠한 실험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요셉과 같은 주인공으로서 복음 전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 주인공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요셉과 같이 그렇게 주인공이 돼야지. 그냥 뭐 나는 이렇게 구경꾼만 할래. 선수는 따로 있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 내가 챔피언이 되겠어. 이렇게. 내가 면류관을 받겠어. 이렇게 돼야죠. 내가 주인공이 되겠어. 내가 그 주님의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훈련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오늘 특송을 한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집니다. 주님께서 하시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훈련을 시킬 그 동안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훈련이 잘 안 되면 자꾸 자기가 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맡겼어 하고는 또 조금 있다 가져와서 자기가 해버리고, 이번엔 진짜 주님께 맡겨. 그리고 거의 다 됐는데 또 자기가 와서 이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끝까지 잘 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려면 당신의 옳은 것들을 양육하리이다예요. 요셉은 보십시오. 형들은 어린 요셉을 미워하고 노래하고 팔아버렸으나 요셉은 그 악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 양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내가 이제 양육하리다 하고 이집트 것을 가르쳤겠어요? 자신이 경험한 훈련받은가 하나님 훈련받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자기 선조들의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무고히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자신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독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고 그 훈련받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독교회 목사들 중에 어떤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훈련받은 거란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가르치겠어요? 왜 다른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령하게 하고 할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집트에 거하는 동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죠? 요셉은
오늘 창세기 앞에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을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어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대한 세상의 제국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세상에 두려워한 민족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셉이 자기의 그 체험한 것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뭐 그들과 같이 이집트와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제 모세를 보면 알죠. 그렇죠? 모세가 그야말로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왕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싶으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안에 살지만 독특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독특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누구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요셉과 같이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훈련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냥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장님으로서 구원만 받고 아무 상급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신학 여자잖아.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졸고 있는 예나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예나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예나도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나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얼굴만 예쁘면 다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끝을 흐릴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여길 때 칼을 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빼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죽는다, 지옥에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었냐? 고백해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고백하면 된 것이에요. 그 고백 끝을 못 하는 거야. 제독교회들 다 하는데 끝을 흐려버린 거야.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구원받기 원해요? 영접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 있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이 거기서 용기를 내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코 거기서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부담감을 주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여야 그 사람이 네 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네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한 것이에요. 마귀의 편에서 마귀가 진 거죠. 그렇죠? 네 했다면 마귀가 진 거예요. 진리에 눈 뜨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진리에 눈 뜨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눈 뜨고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양육을 하겠어. 그러면 양육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게 있죠. 그럼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 뭐 부족하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부족하네. 양육을 하려니까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요셉이 형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혼들이 진리에 눈 뜨지 못한 그러한 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구원만 받고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2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하도 자주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과 항상 함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그냥 구령해서 구원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가르치게 해서 가르치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려면 나보다 못한, 나보다 덜 아는 걸 가르치죠,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집에서 동생을 가르치든지, 이렇게 또 직장에서 잘 모르는 누구를 가르치든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를 조금씩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준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피교육생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배우려고만 이렇게 하지 가르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봐야 되고, 그게 뭐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야 어떻게 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확한지 어떻게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배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 걸 말고 그냥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아침에 기초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그냥 프린트 한 장 이렇게 해갖고 뭐 믿음에 관해서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면 말씀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관해서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럼 그 말씀을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말씀에 관해서 여기 찾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 것이. 그러면 내게 되는 것이.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가르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안 되면 어디서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세종, 뭐 공주, 부여 누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거기 있는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을 전해서 용서를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용서 받지 못한 자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목적은 받는 자로 값없이 받은 용서를 값없이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용서 너는 값없이 전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도 값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지, 뭐 제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지 저에게 하는 것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지, 나가 돈을 받고, 그것이 싹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싹군으로 여기는 것이, 저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해 주신 것, 용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받은 용서 값없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 선한 계획의 주인공이야. 내가 용서하겠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어. 내가 훈련을 받겠어. 내가 가르치겠어. 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첫 주에 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소중한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생애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찔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나에게 내 손을 찔릴 수 없어요. 마귀가 나를 찔르려고 해도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과의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성장하여 주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될지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담대하게 참으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